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성령의 운행하심과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적인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 내적인 느낌을 바로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의 실제신 성령이 움직일 때마다 내적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을 영접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을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즉 실제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지라도 이 성령이 체험될 때 이 생명이 실제로 누려지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며, 성령은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은 한마디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생활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원래 성령을 얘기할 때는 성령 안에는 두 가지의 방면이 있습니다. 제 손을 보면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죠. 또 이 돌리면 손등이 보입니다. 제 손에 손바닥과 손등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런 두 가지 방면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이 땅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바로 그 성령을 따라 생활하도록 생명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생명의 영을 체험해야 되고, 또 외적으로는 능력의 영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나라를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체험은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죽음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너희 안에 올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접될 때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생명의 성령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합니다. 19절부터 읽어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벼랑간에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 없고 그냥 그분이 제자들 가운데 그냥 짠하고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손과 옆구리 상처 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냈다는 것을 이렇게 훅 불었다는 거. 숨은 공기죠, 공기. 그래서 주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이 공기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한 날 그 저녁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령을 그들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사실 제사함을 받자마자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40일이 지나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주님은 또 한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4절과 5절과 8절이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능력이 옷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능력이 위에서부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능력의 옷을 입고 복음 전파를 통하여 강력한 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바로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것도 바로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날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뛰쳐나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두 방면
내적으로 생명의 영으로서 올 뿐만 아니라 또 한나라와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위에서부터 능력의 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복음으로써 바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어주는데, 이미 주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모든 제자들에게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셨고, 오순절 날에는 능력의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생명과 능력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누구든지 믿으면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성령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바로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우리 한국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침례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 잠긴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부어져 있고 또 우리 안에도 마심으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위에도 채워졌고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성령이 다시 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고 해방되면 넘쳐나죠. 원래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바로 흘러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시고 이 영 안에서 그분이 우리 영이 열리고 해방됨으로 그분이 흘러 넘칠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열리고 우리 영이 해방될 때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축복과 응답과 간증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영이 활짝 열리고 해방돼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체험하려면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내 영이 열리고 영이 해방되는 길이 무엇인가? 사실 가장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요, 내 가장 깊은 곳인 영을 열고 해방하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우리 영이 쉽게 열리고 쉽게 해방될 수 있는가? 그것은 가장 간단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시다, 아니면 주 예수, 이런 뜻이죠.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부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 예수를 못 부릅니다. 왜? 마귀가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번 주 예수 한번 따라라 그러면 잘 못 따라요.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붙잡힌 사람이 하죠. 이것이 얼마나 힘든 고백인 것을 알아요. 오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이렇게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예수는 주시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 모든 것이 다 이런 고백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포할 때, 부를 때 바로 우리 안에 영이 열리고 영이 해방돼서 성령의 충만함이 기쁜 곳에서 흘러나와 놀라운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보니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들이 주야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안에 그 부유함을,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아주 신선하고 새롭고 달콤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 내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활짝 열고 주야, 주야 이렇게 10초, 20초, 30초까지 계속 주님을 불러.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있으니까 영을 따라 살아라, 영 안에 거하라, 영을 따라 살아라, 영으로 돌이키라.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처음 온 분이나 또 신앙에 어떤 체험이 약하신 분들은 영을 따라 살아? 영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가? 그냥 지식으로는 알아요. 단어로는 알아요. 성령을 따라. 근데 그 체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신앙은요, 사실 어떠한 객관적인 요소도 많지만 또 주관적인 요소도 참 많죠. 우리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은요. 왜? 그분이시죠. 나의 하나님이 체험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산다는 영에 대한 느낌은요, 어느 때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활짝 열고 주야, 주야 이렇게 뜨겁게 몇 분만 불러보면요, 여러분의 모든 부르는 모든 마음이 가장 깊은 곳으로 집중이 딱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주야 부르는 여러분들은 생각에서 벗어나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부를 때 내 가장 깊은 곳으로 보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바로 그 느낌이 어떻게 보면 영에 대한 느낌이고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야 할 때 바로 그 내적인 충만한 느낌이 영에 대한 느낌의 시작이에요. 그 영의 느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든지 그 영의 느낌, 영 안에 있는 느낌의 최고의 시작은 주를 부르는 것이다. 주를 부른 자에게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주를 부른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주여예요. 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주여 안에 치유도 들어가 있고 직장 문제도 들어가 있고 우리 아들 문제도 들어가 있고 우리 자적 결혼 문제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주여 한마디에 싹 집어넣어서 그냥 주여 이렇게 진짜 불러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열립니다. 영이 해방됩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제 영이 열리길 진짜 사모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의 영을 열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지식은 많이 알죠. 저도 성경 공부 진짜 많이 했죠. 다 성경 지식과 교리를 갖고 있어도 이 영을 열는 길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가 좋은 게 바로 주여 삼창이 진짜 좋은 곳이고 더 좋은 곳은 좀 더 주여를 길게 계속 주님을 부르다 보면 내 영이 진짜 열려요. 그럼 뭐가 흘러나와요? 성령, 생명이 흘러나와서 질병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로 주님을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면 여러분 깊은 곳에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았구나, 내가 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잘 하지 못했구나,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거짓으로 속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해서 깨달을 수 있기는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주여를 크게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오면 나의 그 기도하지 못한 죄,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죄,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 느껴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백하면 이 성령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넓혀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나중에는 콜콜콜 흘러나오죠. 큰 능력이 나타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철저한 회개와 자백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철저한 자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느껴지는 모든 부족함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면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 넘쳐납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만 하면요,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그 생수가 쫄쫄쫄쫄 흘러나와요. 그 샘물은 자기만 만족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활짝 참된 철저한 회개와 자백을 하면 이제 그 샘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돼서 콜콜콜 흘러나오는 거.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부서들도 같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체험은요,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혼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넘쳐남을 사모하고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체험이 아주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 앞에 어떤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시들었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시들었더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같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같이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 말씀이 끝나면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 소리에 맞춰서, 기도 소리에 맞춰서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면요, 진짜 뜨겁게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성령도 받고 성령 방언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기도응답은 당연하고 치유와 회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애쓰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려면 성령 충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성령 충만해져요. 우리 주님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는 사람들은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다가 성령 한번 받으면 만나는 사람들 막 입을 막 열고 예수를 막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책 없이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예수 얘기하지? 그러면서 왜? 입을 열 때 성령 충만함이 흘러나와요. 입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다 입으로 표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를 읽고 시를 외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입을 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어야 성령 충만함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하면, 복음을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야. 만나는 자들에게 뭘? 예수를 말해야 돼요.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하고 싶다, 뭐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좋은 것은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예수는 주시다,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가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자꾸만 말을 해야 돼. 누구한테? 아무도 없으니까 나한테 말을 해. 나한테. 양명초 들어라, 너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게 입을 열어서 말하면 나도 혼자 있지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져. 이제 나한테 얘기하다가 심심하면, 여러분 집에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갖고 있어요. 개를 앉혀놓고, 이 삐삐야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 알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봐라. 못 따라하죠. 그걸 시킵니다. 막 여러분들이 막 반려견한테도 막 선포하면요, 여러분 입이 활짝 열리면 성령이 충만해져. 왜? 예수를 말하면 성령이 흘러나와. 나는 뭐 나 혼자고 반려견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벽아 들어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자꾸만 입을 열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충만해집니다. 왜?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교회도 그냥 전도부가 있죠. 전도부가 주일날 이제 전도제를 갖고 우리 주보를 가지고 남들한테 나눠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내려주면 실제로 예수란 말을 합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지, 뭐 받든지 안 받든지 일단 우리 말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나눠주다 보면 이 전도가 도중에 충만해지고 끝날 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한지 몰라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능력과 은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참된 변화가 나타나고 또 그 결과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들이 진짜 1년에 한두 명은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가 여러분 안에 체험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어떤 은사를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한두 가지 은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은사가 나타나느냐? 뭐 전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기에 합당하게 한두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각 사람에게는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자에 맞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런 은사들로 서로 봉사하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관건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제 우리 영이 열리고 해방될 때 성령 충만함이 체험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능력이 있는 성도는 영을 열고 영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의 실제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영을 열게 하시고 영이 해방되는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